올해 온 나라가 참 문제였습니다. 코로나에다가 정치 경제 문제, 또 국제적으로도 아주 난리였습니다. 수많은 문제로 힘들었고,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참 힘든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주 예수는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이신데 왜 이럴까? 때론 낙심도 하고 저도 좌절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의 역사가 이렇게 더딥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다시 말씀을 보며 힘을 내는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갑자기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들을 주셨습니다. 여러 성도들에게 살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생명의 역사 소식을 자꾸 듣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요즘은 아주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생명의 역사,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속히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주 예수는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의 근거인가?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가? 그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님께서 나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와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언약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냐?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면 된다. 요한복음 10절에도 말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하나는 1장에서 9장까지 전반부와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로 나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반부는 뭐냐? 캄캄한 터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심판이요 철장의 권세를 들고 외치는 모습이 바로 전반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40장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 첫 말씀이 40장 1절. 우리 좀 잠시 이사야서 40장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9장에 바벨론의 심판을 예고하고 40장에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면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더 쉽게 더 와닿게 하려면 직역을 좀 하겠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직역입니다. 앞에 이전까지는 율법과 심판을 하나님이 외치시다가 바로 이 순간부터 은혜와 위로를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부는 은혜와 위로.
어떤 은혜와 위로의 말씀인가? 첫째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1절에 뭐라 그랬어요? 1절에서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가지입니다. 그 노예의 때가 끝났다. 첫 번째. 이거는 고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끝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끝나야 합니다. 무엇이? 그 노역의 때. 다른 말로 고난입니다. 40장의 은혜라 하면 바로 이거. 우리의 눈물, 고통, 노역 한마디로 하나님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두 번째는 사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고난의 원인, 죄 문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두 번째가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어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의 문제. 이 고난과 사죄, 인간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은혜와 위로. 예.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주시겠다. 이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후반부 전체가. 그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일명 종의 노래. 무슨 내용인가?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는 종, 예수는 누구신가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에 나온 예수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크게. 첫 번째는 왕으로서 오신다.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대관식에 쓰는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오신다. 두 번째, 종으로서 오신다. 바로 이것은 종의 고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항상 생각할 때는 고난과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 고난과 영광. 그 중에서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예수는 종의 신학입니다. 이사야서 전체가 철저하게 종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예수는 누구인가? 만왕의 왕이지만 도리어 종으로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십자가는 뭐가 됐냐? 그전까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에게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기독교의 힘은 바로 이것. 그래서 고난과 영광이라고 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내가 나를 비우고 내려가 주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내가 나를 올리기 시작하면, 내가 내 영광을 챙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나를 손떼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달라드는 거예요. 예. 내가 나를 올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게 가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면 바벨탑을 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교만 절대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철저하게 조심해야 돼요. 예. 벼도 익을수록 점점 고개를 숙이고, 예.
두레방에 물이 찰수록 소리가 적게 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서 53장 종의 노래는 핵심이 바로 이 고난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것을 설명하려고 종의 노래는 특별한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장 12절부터 52장 13절부터죠. 13절부터 52장 12절까지 3절씩 5개의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심이 4절에서 6절로 6절을 핵심으로 3절씩 양쪽으로 날개를 펼치는 구조, 대칭이라고 하죠. 같은 의미의 내용이 이어지는 구조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장 첫 번째 구조인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승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신다. 누구죠? 예수를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맨 끝에 53장 10절에서 12절도 내용이 같은 승기예요. 그리고 53장 1절에서 3절은 내용이 비하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한다. 그 말이죠. 근데 반대편에도 내용이 비하. 그리고 4절에서 6절이 전체 내용의 중심으로 종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얘기하면 첫 번째가 승기.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신다. 두 번째는 비하. 그가 자기를 낮추고 비우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왜 올리셨냐? 그가 자기를 낮추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가 왜 고난을 당하셨냐? 종의 고난은 왜인가? 그것이 바로 4절에서 6절이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종의 고난. 그리하여 그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구절입니다. 그리고 비하죠.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셨다. 이것이 다섯 번째 승기. 이렇게 전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신다. 승기입니다. 승기란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정했더니 성부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한국어로 보면 이 단어가 여러 개로 나오는데 뒤에 난로 하나만 꺼주십시오. 자세히 보면 특히 원어로 보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의 승기라고 합니다. 왜? 성경의 3은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올려도 완전하게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로 올려집니다. 다시 돌아서 첫 단어를 보겠습니다. 보라! 이 단어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딴 생각을 할까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소리로 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를 밝혀주신다. 그러므로 주의하여 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라! 그 종이 형통하리니.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가? 3단계 승기를 해주신다는, 완전하게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 받들어. 이 단어는 번역 그냥 받들어지만 원뜻은 그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1단계. 죽여도 소용없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승기하게 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로 그가 일어날 것이다. 비록 힘없고 다른 사람에 비해 약해도 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념이 드러나간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단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짚어보고 무덤에 넣어봐라. 되냐? 안 된다. 그래도 그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1단계. 두 번째는 높이 들려서. 이거는 원어로 웨니스인데 그가 자신을 일으키는 능동태입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므로 능히 자기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사람의 죽음은 수동태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만 영원히 떠나가실 때 어떤 단어를 썼냐? 능동태의 단어를 썼습니다. 자기가 한다는 것, 자신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스스로 거두어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도 능동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단계 완전하게 올리셨다. 그래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랍거니와. 모습이 별 볼 일 없었다 이거죠. 그러나 15절 여기 앞에 이전 번역 개혁판은 후에는 그 말이 들어가서. 근데 요거는 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후에는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는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갈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동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이렇게 첫 번째 파트는 승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칭되는 10절, 12절이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내용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로 가겠습니다. 10절로 가니까 우리 먼저 10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익힐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씨를 보게 된다. 1단계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뭐를 보게 되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고. 그래서 여기부터 3단계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1단계. 고난을 당하고 예수께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피하려 했던 자신을 올려주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씨를 보게 된다. 첫 번째가. 우리들도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 남겨둔 씨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씨를 봐야지 이기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했다 그래도 남은 씨가 없으면 아니면 시당이 이어지지가 않으면 그건 성공한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씨를 보게 해주신다. 이 축복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1단계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하리로다. 하나님 뜻을 성취하게 한다. 2단계로 올라갑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어떻게 하면 만족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유물 좀 적어도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는 게 좋아요. 저번에 삼성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족을 못해요. 일은 하지만 적당히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병철 그분, 이번에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 이병철, 그분은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
만족을 못하니까 배가 상해가지고 평생의 소원이 밥 한 번 먹어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밥을 못 먹는데요.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맨날. 그래서 미음, 죽 맨날 그런 것만 먹고 살았다 그럽니다. 근데 아들은 괜찮냐? 아들은 죽기 전에까지 사람이 3교대로 마사지를 안 해주면 심장이 멎어버리는 그 정도로 약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잠을 못 재우고 주물러줘야 되는. 그러면 편할 것 같아요? 계속 주물러주면? 아니에요. 잠 못 자고 계속 몇 달, 몇 년을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하니 이 만족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3단계는 12절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것이 3단계. 예, 받게 하며 나누게 하리니. 이 말은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상급이 없냐? 아니죠. 3단계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 그리고 아예 세 번째는 상급을 받게 해주신다. 종이 자신의 전부를 다 바쳤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으로 위대한 승리자,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 이런 완전한 3단계의 승리,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비하를 봐야 됩니다. 1절하고 3절하고 7절의 9절이 비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올려주셨느냐? 자기를 낮춰 순종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1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거의 대부분의 성화, 예수님 성화를 보면 예수님을 정반대로 그려왔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쪽에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성화 90% 이상이 어떻게 해요? 예. 잘생긴 미국 서양인을 그려야죠. 예. 근데 얼굴이 그리고 또 막 빛이 납니다. 예. 키도 크고 멋진 분으로 그려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좀 맞으면 우리한테 좀 와닿게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예. 그는 2절이죠. 주 앞에서 달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못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시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못생겼다고 할 필요 없어요. 자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으면 실제로 근데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 주님은 내 눈물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도 있죠. 내 눈물 아시는 당신께. 예. 내 눈물 하나님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슬픔, 내 고통 다 아시는 주님이시다. 멀리서 TV 보듯 아시냐? 아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춰서 우리의 질고를 함께 겪어주신 질고를 아시는 주님. 이것이 바로 비하입니다. 1절하고 3절, 7절에서 9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왜 올리셨느냐? 이렇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뜻을 위해.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올려주셨다. 예, 그럼 또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춰주신 것은 왜인가? 그 이유가 4절, 5절, 6절. 예, 오늘 결론부입니다. 일명 종의 고난. 그래서 종의 신학 전체에
결론. 그가 왜 고난을 당하셨냐? 한마디로 바로 우리 때문이다. 우리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예, 여기서 우리가 그하고 우리 이 단어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5절이 들어가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임을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라는 단어가 바로 오실 메시아죠.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를 인격적으로 비교시켜가지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라는 단어를 보면 7번 나와요. 그리고 우리 이 단어는 영어로 보면 9번이 나옵니다. 예, 그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보여주시는가? 비교시켜 주시는가? 더욱더 그는 누구인지,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 아픈 가슴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죄 지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해야 하는 인생. 그리하여 찔리고 상하며 징계받고 채찍받아야 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기독교는 이 관계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인간 사이의 관계,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런 관계 종교입니다. 이 관계를 해서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근데 어떤 거를 담당했냐? 예, 먼저 4절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첫 번째,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바로 이것입니다. 예, 이사야서 예언된 메시아의 핵심 사역 두 가지, 바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질고를 지고, 두 번째,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이다. 종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메시아는 누구인가? 십자가의 메시지인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것이 뭔가? 예,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인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이것은 원어로 번역하면 단순 질병입니다. 그냥 질병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적 사고로 해석하면 이거는 존재론적인 죄, 원죄 문제라고 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부터 이어진 원죄 문제. 예. 그래서 인류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고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무한합니다. 그 말은 유한한 인간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질고 존재론적인 죄를 대신 져주셨다. 이것이 바로 아주 세계적인 신학 내용이에요. 복잡하니까 그냥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이 존재론적인 죄 문제,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공로로도, 어떤 힘으로도
이 문제는 안 됩니다. 예, 원죄 문제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원죄. 예, 그래서 존재적인 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무한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죄의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그래서 원죄의 영향 하에 있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근원적 존재적인 죄 문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오실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 짐을 대신 져주사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예, 그래서 그 말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 앞에 더 중요한 게, 봐야 될 게 실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한글 성경에는 그냥 감탄사예요. 그렇지만 원어 의미는 확실하게 져주신다.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 다시 죄사함 또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끝냈다. 원죄 문제 끝냈다. 우리의 질고, 존재적인 죄 문제 확실하게 끝내줬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덜 회개했어도 천국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는, 이거는 생활적인 죄입니다. 여기 슬픔은 생활적인 죄 문제. 예, 더군다나 여기 슬픔할 때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활 속에 모든 죄 문제. 예.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바로 이것 때문에 구약에서 뜬금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언약이 끝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이 십자가 붙잡고 회개를 하면 슬픔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왜냐? 아주 먼 옛날 한 나그네가 산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버렸어요. 호랑이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널 잡아먹어야겠지만 만일 팔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니까 나그네가 목숨은 건져야겠다고 당장에 포기해버리고 팔 하나를 칼로 잘라서 호랑이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다음 곡에 이르자 또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배고파서 안 되겠다. 내 다리 하나 더 주던지 안 그러면 너 잡아먹겠다. 그러니까는 이 나그네가 대적을 안 하고 또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리 하나 또 따라가지고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에 이뤘을 때 그 호랑이가 또 나타나가지고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늙어가지고 이빨도 발톱도 다 빠졌는데 그래서 내가 만일 처음부터 맞서 싸웠으면 못 잡아먹었을 텐데 그 말을 하면서 하고 또 잡아먹었다는 옛 이야기. 이 말이 뭐겠습니까? 마귀는 즉시로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하고 협상하라. 그 말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러면 떠나리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떠나리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로 정해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결코 이길 수 없어. 누구나 이 생각 들어와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를 보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아멘. 왜냐?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이렇게 주님께서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하면 될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이제 죄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마귀가 들어올 때 놔두면 안 돼요.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물론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아직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살다 보면 고통도 오고 불평도 오고 원망불평, 짜증도 옵니다. 그러나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떤 때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게 죄의 까마귀가 오질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와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잠깐 있다 떠나가는 세상입니다. 죄는 빠지면 자꾸 습관화가 돼요. 더 얽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과거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싸우시길 축원합니다. 마귀를, 죄를 대적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훈련 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거룩, 또 한쪽에는 실력.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업을 일으킬 실력을 갈고 닦아야 돼. 이게 믿음의 선인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보십시오. 도망다니면서 그 처절한 눈물의 시간 동안 뭐 했습니까? 한쪽엔 거룩, 한쪽엔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한 번의 기회를 잡고 왕이 될 기회. 하나님께서 왕이 될 기회 다윗에게도 뭐 많이 주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시면서 다윗 평생에 딱 한 번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잡아야 됩니다.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 성탄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이 말은 뭔가? 우리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자꾸 일으킬 때 예수 믿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자꾸 일어나야 된다. 마귀를 대적하며 더욱 나 자신을 계속 연단하면서 천국을 침노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주의 때 반드시 큰 복을 주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축복의 명단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생명수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